네,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10월 첫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은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시편 2편은 1편과 함께 이 저자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1편과 함께 2편도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시편 2편은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각각 석절씩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문민족들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술렁거린다고 하는 말은 분노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모습입니다. 술렁거리고 분노하고 뿔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벌써 창세기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의심과 불만을 품었습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은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걸 조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가 했던 일이고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기를 사탄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술렁거리고 분노하고 반역을 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뭐라고 했어요? 1절에 보니까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쭉정이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좋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생겨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헛되이 분노하고 술렁거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대적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땅 위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봐야 인간은 결국 땅 위에서 발을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굽어보시고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속이거나 기만하거나 만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웃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는 이 그림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그 인생에 커다란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부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다윗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면서
8절 보세요. 내가 청하여라,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뭘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자비와 긍휼이 세상으로 흘러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또 딸로 삼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자비와 긍휼, 인내와 자비를,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세우셔서 바로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11절 보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춘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춘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입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입술을 맞추셔서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자비와 인애가 이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이 시대에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술을 세상에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